오늘은 성경 세미나 요한일서 메시지 13번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AD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이 서신서도 마지막 서신서고, 순서상으로 볼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 서신서를 읽을 때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요. 바울의 서신서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었어요. 요한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섬겼고, 따라다니면서, 제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의 이 1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많은 체험이 그 안에 이 많은 체험들이 있었고 생명의 분량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젊은 사람이 그 요한 형제님의 그 깊은 체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황제가 바뀌고, 또 이 자기의 동료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잡혀가고 이 고통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아주 많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교회가 갓 시작되었기 때문에 체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강한 그 종교,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시대 젊은이들과 그 시대의 총명한 사람들을 거의 점유했던 헬라의 철학, 그리스, 로마의 신화, 그때 당시에 아주 뛰어난, 아직까지도 이 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이런 그 철학, 그리고 로마의 이 종교, 이 로마의 문화. 그 로마에 가면 그 법원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대리석으로 만드는 게. 오늘날 그 우리 법원에 가면은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판사가 있고 이렇게 재판장이 있는 그 법원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고, 오늘날 우리 사직 체육관, 올림픽 체육관하고 거기 이태리에 있는 콜로세움하고 비슷해요.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많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체험을 했겠죠? 우리 주위에서 혹시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대화 놔두던 지체가 어제 저녁에 십자가 형태로 해서 이렇게 불타 죽었더라. 또 내가 어제 아래 이렇게 이제 내하고 같이 식사하던 어떤 형제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더라. 그런 소식 들은 적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이 서신서를 볼 때, 특히 요한일서 이제 후반부에 왔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장이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근성근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내용은 간단하고 사상이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긴 한데, 그러나 이것은 체험의 책이기 때문에 요한의 그 긴 신앙생활, 그 60년 이상의 이 신앙생활, 90년 이상의 신앙생활, 그 생활 안에서 그의 체험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요한 1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를 돌아가면서 형제님 한 구절, 홀수절, 자매님 짝수절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거하고 지금도 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대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지 13번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한
신성한 출생의 미덕입니다. 로마서 1, 여기 이제 전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함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어린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성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성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어서 19절에서 이것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이제 다른 해석으로는 실제, 오늘 개요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가 있는 것이다.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과 진실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의 주제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그리고 요한 1서 1장과 3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지금 교통 드리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 1서 1장에서는 신성한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죠. 근데 요한 1서 3장에서는 이 진리를 말합니다. 신성한 진리.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는 신성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하나님의 신성한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는 자백하고 씻음 받아서 생명의 교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1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 3장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신성한 진리, 이제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양심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일서 3장에서 보는 것은 양심의 책망을 받게 되고 또한 어떤 담대함을 갖게 되는 방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의 의, 처신, 이 행동이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3장은 표현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의도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으로 믿는 이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등대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가 빛비춤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죄들이 드러나고 폭로될 때 자백하고 씻음받음으로 더 깊은 생명의 교통 안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형제 자매를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성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실제로 사랑함으로, 이러한 형제 사랑의 실제를 가짐으로 우리가 그분과의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함을 가져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양심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과 3장이 분명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실제 안에 살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우리가 진리에 속할 때, 우리가 나는 진리에 속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나에게 신성한 실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성한 실제를 살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신성한 실제를 살게 될 때 첫 번째 큰 특징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사라지겠죠? 안 사라지고 당당하게 사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담대함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개를 잘 못 들죠.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실제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3장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주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안에 계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셔요. 사사건건 아주 작은 것,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작은 지체를 향한 어떤 느낌마저도, 오늘 왜 저 지체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간섭하는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 조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 신성한 실제 안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게 표현이 좀 천박하긴 한데, 그 쪼잔한 하나님 말고, 하여튼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 좋은 용어는 아주 꼼꼼한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요한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해요. 계명.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노란 색깔로 제가 해놨는데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인데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보면 이 아주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수직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라라고 그의 요한복음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해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부분은 요한 1서에 대부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 계명은 믿고 사랑하는 것인데,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근원을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계명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명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신성한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박영재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는 내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남장현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좀 인품이 고상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어떤 저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를 사랑한다. 는 것은 우리 천연적인 관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신성한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좀 표현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인품으로, 우리가 가진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두 번째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계명 안에 있을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신성한 실제를 따라 사는 생활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게시된 사랑, 특별히 이 요한에 쓰신 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8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랑이 게시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상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신성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누린 성과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 중점이 있는데, 제가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 적은 게 아니고 체험을 따라서 적으셨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제가 배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권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권원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권원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의 권원이다 말은 거기에 과정이 있고 변전소가 있고 전등 안에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권원이라는 말은 원천이 있고 또 흐름이 있다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의 권원으로서 흘러가기 위한 원천이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홀로 오셨죠. 어떻게 홀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화해 제물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병행해서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하나님은 홀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시고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천이시고요. 아들은 그것을 이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사랑으로 조성되도록 그 영을 주셨고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를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계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도 주고 이런 어떤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라고 하고 실제는 안 준 게 아니고요. 실제도 주고 또 계명도 줬다는 거죠. 그 계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어라. 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꼴 사랑이시죠.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근원으로서 흘러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하여 신성한 실제를 나타내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표현되거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온전케 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꼴 사랑이십니다. 이 근거구절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권원으로서 또 흘러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계명을 주시고, 계명만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계명만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만 준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또한 사랑을 실제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시는 거죠. 내가 본을 세우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본을 보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영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이제 요구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성한 실제가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체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체험이 깊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오치만리 형제님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오치만리 형제님 서적을 읽을 때 하루는 두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 기록상으로는 한 명씩 찾아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명이 동시에 찾아왔는지. 한 형제가 형제님, 어떤 형제가 내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습니다. 하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소극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 형제는 돈을 빌린 형제인데 그 형제도 상대편 형제에 대해서 온갖 소극적이고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오치만 형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요. 뭐라고 말했는데 그 두 형제가 펑펑 울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서로 화해를 했답니다. 오치만 형제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 형제님은 이 요한일서를 충분히 추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원은 어디냐면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자신인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준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으로 적셔질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서로 이제 화해하게 되었답니다. 빚은 갚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봤는데 어떤 두 형제가 어떤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겨서 왔는데 제가 요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존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어떤 지체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들은 봉사자가 중재해가지고 어떤 분량이 있는 분이 중재해서 이 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에 체험이 많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누림, 이게 끊어졌거나 교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형제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형제가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접촉하고 그분을 먹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면 형제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근원이셔요.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신성한 실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요?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매일 재워주고 뭐 어떻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갔는데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푹 잠겨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적시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이것을 하고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오늘을 우리 그룹에서 이 과제물을 해야 되는데 식사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체는 이 이유를 대고 빠지고 그러면은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만지거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 벌써부터 형제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한번 3번 불러볼까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리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걱정, 근심, 뭐 일, 성취, 해야 될 일을 내려놓고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영으로 들어오셨고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영 안에 들어갑니다. 아멘. 영 안에서 당신을 사랑이신 당신을 먹습니다. 아멘. 당신을 누립니다. 아멘. 당신을 접촉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삼각사랑이에요. 삼각사랑. 예. 삼각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영으로 들어오셨고요. 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매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첫 번째,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활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삼각관계예요. 삼각사랑.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으로서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섬세하고 작고 꼼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멘. 가장 작은 형제나 지체들과의 관계, 백화점에 가서 내가 했던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신성한 실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 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한 1서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